사람이 오해받을 때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받을 때. 제가 몇 번 그런 경우를 경험했는데, 아주 충격적인 것은 전에 한번 얘기했던 이 근처 연립주택에 살 때 밑에 사람이 술을 먹고 난장판을 부렸는데, 그분을 내가 붙잡고 진정시키다가 내 와이셔츠에 막 피가 묻고 막 그랬을 때 출동한 경찰이 내가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그 경찰이 우리 교회 부인이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차마 나를 대면 못하고 자기 동료, 같이 오토바이 타고 왔던 동료가, 야, 나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 네가 들어가.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와가지고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나는 요 위에 사는 사람인데 이분이 술 먹고 실수를 해서 내가 지금 진정을 시켰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근데 그 먼저 들어오려고 그러다가 나를 봤던 그 우리 교인의 남편이, 아이고 저 목사가 술이 채가지고 대낮에 피를 흘리고 저 난리를 쳤구나. 그래가지고 그 부인한테 가서, 너는 세상에 교회가 다닐 데가 없어서 술 먹고 난장 부리는 그 목사, 그게 목사냐? 거길 다니냐? 설마 내가 이 눈으로 봤어. 그러면서, 그런데 그 부인이 며칠을 고민하다가 수박 한 통 사들고 나한테 찾아왔어. 내가 이 교회를 떠나더라도 목사님한테 확인은 하고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왔다가 내가 상황을 설명해 주니까, 그러면 그렇죠. 아이고 내가 우리 목사, 우리 남편이 두 눈으로 봤다 그래가지고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오해가 풀렸던 적이 있어요. 또 이런 걸 또 하면은 또 뭐냐면, 내가 가끔 부흥회를 다녔잖아. 이 코로나 시절 이전에. 그래갖고 지방 연합성회 같은 거 가면 조금 나. 왜냐하면 좀 좋은 숙소에다가 모셔, 나를 강사라고. 그래서 이름하여 호텔 이런 데 모셔. 그러면 호텔은 새벽 시간, 낮 시간, 저녁 시간에 성경 찬송가 끼고 드나들어도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 없어. 그냥 저러신가 보다. 그런데 여기 개교회에 좀 농어촌 교회 이런 데 가가지고 하다 보면 그 근처에 모텔에 모실 때가 있어. 모텔, 장, 이름하여 장, 무슨 장, 그런 여관 같은. 이거 새벽 시간이고 저녁 시간이고 성경책 끼고 드나들으면 우연히 마주치는 남녀들이 있어. 우연히 마주쳐. 난 보고 싶지도 않아. 그냥 보러 그랬는데, 여자들은 고개를 숙이고 그냥 들어가는 것 같은데 남자가 날 보면서 째려봐. 여기 뭐 하는 데인데 네가 성경 찬송을 끼고 드나오냐.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나도 같은 부류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오해를 받을 때 내가 참 얼굴이 뜨거워.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오해받은 것에 대해서 해명하시는데 하도 답답하니까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다 해명하시는 사건이야. 1절 말씀을 보면은 1절 말씀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일단 세리와 죄인들은 거부하는 거야. 보통 사람들이 거부를 해요. 저것들, 저거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그리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야 너희들은 가, 이 녀석들아. 죄진 놈들이 어딜 와. 그리고 쫓아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말씀 들을 때 어서 웰컴 해가지고 오라 이거야. 그런데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그들하고 식사도 같이 하셨어. 그랬더니 그 옆에서 보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야.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꿍짝꿍짝하고 죄인들하고 흥하게 어서 사는 것처럼 죄인들하고 같이 채짓고 그걸 가지고 흥겹게 사는 것으로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해받으면 이게 참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식사한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냐? 내가 그러는 이유가 뭔지 아냐? 그러면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들을까 봐 3번의 비유를 말씀하셨어. 야,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너희들 양 치지? 너희들 주변에 양 많이 치지? 거기 너희들의 소유가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거 그냥 내버려 두겠냐? 그거 자꾸 찾았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기뻐서 즐겁고 행복해야 되겠냐? 그거야 그거. 이 잃어버린 양이 뭔지 알아? 7절 말씀을 빌려서 보니까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을 하냐고요 하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양을 말씀하시다가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죄인으로 생각합니다. 들을 끼 있는 자는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죄인이라고 너네들이 우습게 알고 멸시하고 경시하고 쳐다봐서도 안 되고 교제해서도 안 되고 만나서도 안 되는 그런 그 멸시 천대받는 그 사람들이 바로 잃어버린 죄인이야. 그거를 내가 찾는 중이야. 왜 오해를 해? 왜 오해를 해?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래도 우리는 죄인들하고는 안 하지, 죄인들하고 식사는 안 하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하니, 그래? 너희들 말이야. 그러면 은으로 된 돈, 그거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거 잃어버렸다고 안 찾냐? 난 9개가 있으니까 하나 잃어버려도 괜찮아. 그리고 안 찾아? 그거 부지런히 찾아내지 않냐? 그리고 그냥 없어서 쩔쩔쩔쩔 매다가 그거 찾으면 묻지도 않는데 내가 이 은화를 잃었다가 찾았어요. 내가 은화를 잃었다가 찾았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걸 자랑하고 그걸 내세울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10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내가 기쁨이 된다 말씀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은으로 된 동전을 말한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동전은 지금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있는, 우리가 경시하고 있는,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우리가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이것들이 또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그래도 이런 표정들이 좀 덜어 있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셨어.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다. 요 둘째가 좀 삐딱선을 탔다. 뭐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어느 날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그러더라. 아버지가 이 녀석아 내가 살아있는데 무슨 유산이냐, 뭐 이런 못된 놈이 있나 하고 야단을 치는데도 이 아이가 떼를 쓰는 거예요. 하도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고, 자식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도 그래 얼마면 되겠냐, 그리고 너 나가버려.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내 성질이야 그는. 근데 본문에는 그런 말 없어요. 내 성질에는 그냥 기싸닥이라도 때려가지고 보내겠지만은 아유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을 표현해서 요새 자식 때리면 안 돼요. 알고 있어. 내 세대에 그랬다 말이야.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간단 말이야. 멀리 다른 나라에 가서 창녀들하고 놀아나면서 그걸 다 허비하고 나서, 그리고서 자기가 면목이 없으니까 남의 집 하인 노릇하다가 먹고 살 것이 없고 정말 고생하다가 차라리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난 자식이 아닙니다, 난 내 자신을 압니다 얘기한 거야. 뉘우친 거야. 그리고 돌아가서 전 자식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종으로만 써주세요. 그러고 오는데 어깨가 쭉 늘어져가지고 터부덕하고 오는데 그 집 나간 아들을 매일같이 동구 밖에서 기다리던 아버지가 보니까 저 녀석이 저기 오는구나. 그리고서 그냥 신발이 벗어지도록 달려가가지고 그 아들을 붙잡고 껴안으면서 볼에다 키스를 하면서 이 녀석아 잘했어 이 녀석아.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여보시오 내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어. 보시오. 그러면서 야 얘들아 빨리 송아지 잡아라. 야 얘 좀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발을 신겨라.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잔치를 벌렸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아들은 잃어버린 죄인을 또 하나의 표현으로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영혼을 찾으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에 큰 관심이 많은 숫자입니다. 이 3번 숫자와 7번 숫자는 완전 숫자라고 합니다. 뭔가를 강조하고 완벽하게 강조하려면 3숫자를 쓰든지 7숫자를 쓰든지 그럽니다.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100분의 1 비유, 10분의 1 비유, 2분의 1 비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이렇게 3비유의 장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공통점은 뭐냐? 이런 양 하나를 찾자는 얘기. 이런 양 하나를 찾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를 찾아야 합니다 하는 제목을 삼아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 내가 무슨 설교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껌뻑껌뻑하면서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지? 그러고서 아마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일 겁니다. 지난주에 전도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그럼 오늘 뭐에 대해서 설교하느냐? 오늘도 전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은 하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자는 그런 것인데, 중요한 것은 3번을 이렇게 강조해서 다른 비유였다는 것은 여기에 분명한 강조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반드시라는 게 있어요. 반드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찾아야 한다. 믿습니까? 이 3번을 강조했다는 건 여러분 듣고 아멘하고 여기서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면 정말 예수님 섭섭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은 평생 여러분 신비의 세계에서 이 말씀만큼은 잊지 말아야 돼요. 다른 거는 내가 잊어버리면 그냥 내가 이해하지만은 정말 노쇠 현상이 와가지고 잃어버리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오늘 말씀만큼은 정말 신비의 세계고 평생 이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잃어버린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잃어버린 거는 반드시 찾아야 되는데 그 잃어버린 이유를 보니까 양의 비유에서는 양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지 잘못이야. 왜 지 잘못이라고 그러냐면 양은 스스로보다는 목자가 양을 보살펴줘.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목초지가 희귀한 데라 목자가 그 희귀한 곳을 알고 푸른 초장 있는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는 게 목자가 하는 일이야. 근데 그 양들 중에는 삐딱한 양들이 있어. 이렇게 보더니 저쪽에 좀 풀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거기는 지형이 험악한데,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지역이 험악해. 그래서 이 양이 자기 판단에 자기 생각에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 판단에 다른 곳으로 가. 근데 거기에서 떨어지는 거야. 거기서 미끄러지는 겁니다. 거기서 실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미끄러지다 보니까 떨어지다 보니까 절벽에서 골절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뇌진탕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무슨 갈비뼈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도 고통을 호소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떠나면 고생입니다.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결단으로 고생을 만나고 괴로움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잃어버린 것들은 다 자기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드라크마, 은화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잃어버렸는데 그게 어디 썩어가지고 하면 그 은화도 시커멓게 물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대가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여기 젊은이들이 앉아있어서 너무 고맙긴 한데, 나 어렸을 때는 1원짜리 동전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1원짜리 동전. 그거 하나면은 천하를 얻은 것 같았어요. 그거 구멍가게 가져가면 내가 먹고 싶은 걸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잃어버렸다? 이거 난리 나는 겁니다. 반대로 길을 가다가 그걸 주웠다? 요거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기쁨입니다. 어렸을 때는 이렇게 동전 주는 재미가 있었어요. 동전.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늘을 보고 다니지 않아. 땅을 보고 다녔어. 어렸을 때 기억이 그런 것 같아. 근데 어쩌다가 이 동전이 땅 속에 오래 묻혀 있다가 시커멓게 죽은 동전이 나와. 그럼 우리 아예 썩었네 그러고 버립니까? 아닙니다.
땅바닥에다가 넣고, 그때는 고무신을 많이 신었어. 고무신 뒤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뺑 해갖고 한 3바퀴를 돕니다. 그러면 이 신발이 돌아가면서 그 동전을 딱 씁니다. 그러면 이상합니다. 그 시커멓게 녹슬었던 동전이 빛을 번쩍번쩍 내는 걸로 바뀌어요. 더 하면 그때 당시에 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광약으로 딱 하면 더 좋아집니다. 동전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주인을 떠났을 때 썩어가는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망치는 인생이었다는 말입니다. 발견이 되고 그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빛나는 존재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 자기 고집대로 떠났을 때 자기의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 골절상을 입었든 어디에 부상을 입었든 어쨌든 간에 그건 자기 잘못이기 때문에 누굴 원망 못합니다. 근데 드라크마는 주인의 잘못입니다. 소유자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소유자는 누굴까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구성체에서 주인은 여러분과 납니다. 터놓고 얘기해서. 그래서 여러분, 나 때문에 시험 들었다, 나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그러면 그게 드라크마예요. 내가 괴로운 겁니다. 내가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그 인간 꼴보기 싫어서 못 나가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지어가지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참 마음 아픈 게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에게 상처받고 믿는 성도끼리 상처받고 주의 종에게 상처받고 이래서 저기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최근에 잘 나오던 어떤 교인이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다른 교회로 갔어요. 가면서 한마디 했어요. 부천교회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든대. 그래서 나 상처 무지무지하게 받았어. 나 무지무지하게 받았어. 그래서 나 부끄럽지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사람을 상처나게 하는구나. 다행히 그 사람은 교회는 떠나지 않았어. 더 좋은 설교자를 찾아갔어. 천만다행이다. 박수 쳐줬어. 문자 보내줬어. 예, 동의합니다. 이해합니다. 거기 가서 말씀 잘 듣고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랬어. 천만다행이지 않습니까? 잃어버리지는 않은 것 같아. 아버지 편에서.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잃어버리는 영혼 없을까요? 나 때문에 상처받고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없을까요? 그러면 그게 드라크마를 잊어버린 거예요. 드라크마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고인의 영향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 탕자라고 합니다. 이름하여 이걸 탕자의 비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거는 사악하기 때문입니다. 요거는 좀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간 자입니다. 안목의 정욕을 따라간 자고 이생의 자랑을 위해 따라간 겁니다. 육신의 정욕, 그냥 육신의 욕구대로 사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해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기생하고 주색잡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자산을 날려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공통점은 분명한 겁니다. 둘째 아들 그렇게 해갖고 행복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남의 집 우리 돼지 치다가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다 그것도 배가 고파서 자기 아버지한테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품을 떠나면 고통스럽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괴롭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 떠나서 될 것 같고 편안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자세히 보면 그들은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고통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기를 건져달라고 괴로워달라고 손을 내밀고 help me, help me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 있는데 이 하나 그 하나를 100에 하나, 10에 하나, 2에 하나
이 하나라는데 좀 하나의 중요성을 좀 깨닫자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만 하나가 없으면 일단 시작이 안 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여러분 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가 안 되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없으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없으면 마감이 안 되는 거예요. 99까지는 가는데 이게 하나가 없어서 100이 안 되는 거예요. 9개까지는 가는데 하나가 없어서 10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시작인데 하나는 진행이 되고 하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무시되면 모든 것이 시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제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나 하나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나 하나 때문에 이게 시작이 안 될 수 있겠구나. 나 하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될 수 있겠구나. 나 하나 때문에 이게 마감이 안 될 수 있겠구나. 요거를 지금 여러분들의 신비에 좀 깨달으면서 그래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나 하나쯤은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하나쯤이면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뜻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이념, 그 하나님의 그 목표, 이걸 좀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나는 나 하나쯤은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를 뭐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냐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사상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념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교회 생활한다고 그러고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내가 잘 섬긴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섬기라는 거예요. 부모, 자식이 왜 효자입니까? 왜 효녀입니까? 부모의 뜻을 알고 섬겨야 그게 효도예요. 충신이 왜 충신입니까? 임금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해야 그게 충신인 거예요. 정말 올바른 성도가 왜 성도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천하커녕은 여러분 그렇게 무시합니까? 왜 그렇게 경시합니까? 나 하나 때문에 그냥 떨어져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교해서도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자는 그 갑절을 해갖고 왔다는데 1달란트 맡은 자는 그걸 그냥 땅에 묻어뒀다 그랬어요. 난 그거를 다른 관점에서도 여러 가지로 조명하고 여러 가지로 분석한 그런 내용의 그 모든 해석서들이 있지만 나는 그걸 볼 때 하나 가진 자는 하나라고 무시했다가 질타를 받고 책망을 받은 거예요. 절대 여러분 하나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그래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 금년 하나에는 한 영혼을 내가 찾아서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런 결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마음에 그런 결심을 하고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내가 부탁하는데 내가 2년 만에 하나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내가 주님이 오라고 그러시는 그 전에 내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한다면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말씀일 뿐이고 성경에 있는 거고 그냥 나는 나 혼자 잘 믿으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을 모르고 믿는다고 하는 참으로 불성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한 영혼을 돌아올 때,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뛰어가면서 그 아들을 붙잡고 벙벙 뛰면서 이 녀석아 이제 왔냐, 이 녀석아 이제 왔어, 제대로 돌아와야지, 그 벙벙 뛰는 모습을 좀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좀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마을에서는 양을 키울 때 공동으로 키운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럽니다. 그래서 양을 키우다가 이제 돌아가야 될 때는 일부 목자들이 이렇게 양을 쉬다가 하나가 비네? 그러면 이게 어디 갔나? 그리고 목자 하나가 남아서 그 양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어디에 낙오됐는지, 어디에 굴러 떨어졌는지 그걸 찾는답니다. 다른 목자들은 그 양을 몰아서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왜 아무개는 안 보여? 그 양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찾으러 갔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저쪽에서 왜 양 하나가 하고 울고 있어요. 이거 뭐야? 봤더니 굴러 떨어져 가지고 골절상을 입었어요. 만약에 그러면 목자가 그걸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 녀석아, 왜 너는 네 멋대로 돌아다니다가 여기 떨어져 있는 거야, 이 녀석아. 그리고 부쩍 잡아가지고 목마를 태워가지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돌아오면은 동네 사람들이 저기 오네, 어이구 저 찾았네, 찾았구만. 그러면서 전부 다 벙벙 뛰고 잔치를 하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불러가지고 찾아오면 그것을 기뻐하고 환영한다는 뜻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의 즐거움을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까?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인지 3학년 때인지 내 기억은 잘 하나 나는데 어머니가 좋은 운동화를 한 켤레 사주셨어요. 그때는 그 운동화에 그 앞부분에 이렇게 하얀 부분에 이름을 쓰게 돼 있었어요. 그 이름을 잘 써주셔가지고 그걸 신고 갔는데, 학교를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집에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남이 신고 가버렸어. 내 거를. 보니까 선생님이 왜 그러냐고. 내 운동화가 없어졌어요. 다 보니까 저기 운동화 그냥 날투나는 그냥 다 떨어진 운동화가 하나 남았어. 그걸 신고서 그냥 엉엉 울면서 집에를 갔어요. 집에 갔더니 엄마가 왜 그러냐? 엄마 나 운동화 잊어버렸어요. 그 시절에는 신발장에다 복도에다 신발장을 넣었어요. 신발 주머니에다 차로 챙기는 시절이 아니었어요. 이상합니다. 엄마가 야단도 못하고 칠칠치 못하게 너는 왜 그런 걸 잊어? 그 다음 날도 신발장에 관심을 받냐? 없어요. 한 3, 4일 지났는데 어느 날 신발장을 자세히 보니까 내 운동화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네. 보니까 내 이름을 지우고 다른 이름을 써놨어.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이거 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네 거 맞아? 어디 보자. 그러더니 진짜 이름을 지우고 내 걸로 써. 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증명을 해가지고 내 걸 돌려줬어요. 집에 들어갈 때 엄마 하고 불렀어. 그랬더니 왜 그래? 엄마 나 운동화 찾았어요. 운동화 찾았어. 그래? 어디 보자. 이거 어떻게 찾았냐? 누군가가 신고 갔다가 며칠 지난 다음에 내가 잃어버렸을까 생각하고 가져왔어. 난 지금도 상생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잃어버렸던 걸 찾았다는 것이 그만큼 즐겁고 기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까지 운동화 찾는 것으로 생각해 천하를 찾은 거라고 그랬어요. 천하를 찾은 거라고. 왜 하나님의 이거 이념과 사상과 뜻을 여러분들 왜 이해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걸 왜 신비에 안 새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은 그 한 영혼의 그 구원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한 영혼의 구원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 하나 정도는 빠져도 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하나가 지금 빠지기 때문에 이 하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시작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마감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나 하나가 난 한 영혼만큼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 천하보다도 귀중하다고 하는 이 하나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잃어버린 것을 어디 가서 찾아야 될까요? 참 예수님은 비유를 3가지를 들으시면서 양은 들에서 찾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들은 목자들이 일하는 일터였어요.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려면 들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그 근무처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에서 찾아야 돼요. 거기에 분명히 어떤 상처를 받고 있고 어떤 고통을 받고 있고 괴로움을 받고 있고 힘든 일을 만나서 한숨을 쉬고 탄식하고 괴로워하면서 쓰러져 있는 영혼이 있을 수 있어요. 그에게 다가가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리스도 안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덮어주세요. 감싸주세요. 그리고 목마를 태우고 오듯이 태워와 주세요. 잃어버렸던 운동화를 찾고 저 문 밖에서부터 엄마를 부르면서 엄마 내가 운동화 찾았어요 하고 하는 그 기쁨의 어린 소년이 그것보다도 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한 영혼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것은 영혼을 전도해서 올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의 행복이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일터입니다. 여러분들의 근무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드라크마는 어디서 찾을까요? 드라크마는 집안에서 찾는 거예요. 나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주시는 동전 하나짜리 1원짜리 하나가 그만큼 중요했는데 어느 날 그걸 갖고 있다가 또르륵 하고 장롱 밑으로 들어갔어요. 아무리 꺼내려고 해도 꺼내지지가 않았어요. 자막대기를 넣고서 아무리 휘저어봐도 안 되고 먼지만 나오지 뭐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었어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부탁해서 어머니가 어떻게 하더니 그걸 꺼냈어요. 그걸 꺼냈을 때 정말 나는 천하를 얻은 것 같았어요. 지금 관념으로는 우리 젊은이들은 아이들은 그까지 1원짜리 그런 거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세대는 달랐어요. 배고팠던 시절이고 가난했던 시절이고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게 어디서 찾았냐? 집에서 찾는 거예요. 지금 집에서 잃어버린 영혼이 얼마나 우글거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조카가, 여러분들의 이모가, 고모가, 삼촌이, 그리고 사촌이 떨어지자 보면은 얼마든지 여러분 주위에는 많아요. 들에서 찾는 양보다는 집에서 찾아내는 드라크마가 더 쉬운 거예요. 그 집 안에 어딘가가 있는 거야. 거기서는 찾아낼 수도 있고 발견하기도 쉬운 거예요. 근데 안에 이 하나님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상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이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이념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집에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못했던 그 부분을 이제는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찾아낸 그 영혼을 데리고 나오시면 하나님은 그래 내가 바로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야. 살아왔구나. 찾아왔구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집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가까이는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서, 멀게는 여러분들의 인척과 친척 중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드라크마를 찾듯이 여러분들의 가까운 데서 찾아내서 여러분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은 죄인이고 그들은 세리고 그랬더니 가면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숱한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그들하고 식사하고 그들하고 함께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같이 식사를 매일 하고 같이 잠자리를 하고 그런 모든 가족들 중에도 그냥 내버려 두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부에 와닿지가 않습니까?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가족 중에서 가정에서 이런 드라크마를 찾듯이 가족을 찾아내고 이렇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 아들 집 나간 탕자는 어디서 찾는 겁니까? 이 아들은 자기가 돈이 생기자마자 외국에 갔다 그랬습니다. 타국에 갔다 그랬습니다. 이건 타국까지 가서 찾는 겁니다. 외국까지 가서 찾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거기에 어디에 어떤 영혼이 죽어 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나에게는 그런 사명, 그런 소명감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일생 중에 목회하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을 가진 경우가 수없이 많지만 그래도 인상 중에 하나 남은 게 인도에 가서 부흥했던 사건이에요. 인도의 어느 지방의 지방성인데 외국인 강사로 나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나는 멋모르고
가지고 설교를 준비한 걸 가지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내가 결심하고 언젠가 나 영어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언을 해놓고서 영어 공부를 하면서 영어로 가서 설교를 했어요. 영어를 설교를 하는데 그들이 은혜가 됐어요. 은혜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내가 더 아는 이유가 있어요. 지방 성회니까 지방 교육자들이 순서를 맡아가지고 하는 그 인도 목사님들이 순서가 있었어요. 내가 하고 나면 그 내 다음이 누가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큼 쉬다가 그 시간에 정중하게 나한테 부탁이 들어왔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를 한 번 더 듣고 싶어 합니다.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십니까? 그 발음도 좋지 않고 무슨 문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 그 영어를 거기서 했는데 그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내 설교를 한 번 더 듣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했습니다.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나중에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이 중에 사신자들이 있는데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고 싶다는 분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요? 그러면 세례를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는 이렇게 물로 머리를 하는 게 아니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게 하는 게 침례를 합니다. 나 그런 건 안 해봤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그냥 물에다 담그셨다 꺼내시면 됩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관수식으로 했지만 그래서 물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요 밑에 가면 개울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5명의 성도가 와가지고서 저한테 물속에 들어가는데 물이 우리나라 냇물이 아닙니다. 거기 냇물은 이상하게 황토물이고 이상하게 물이 지저분합니다. 나보러 거기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갈 마음이 없는 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듯하고 내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갑니다.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무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물론 영어로 했습니다. 물속에 담그고 꺼냈습니다. 5명이 맺습니다. 내 일생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그 모습을 끝나고 나서 그들하고 사진 촬영을 한 게 복도에 걸려있는 사진입니다. 그들이 그전에는 인도의 그 수많은 종교,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거기에 왔다가 제 설교를 듣고 저한테 세례를 받고 싶다고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 사람들은 나를 잊지 못할 겁니다. 나는 저 외국의 어떤 목사한테 내가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외국의 어떤 목사한테 서론을 받은 거다. 평생을 가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구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왜 외국을 그렇게 자주 가세요?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요새 코로나 때문에 가지도 않았지만은 여러분, 성경은 내 집안에서부터 찾아가지고 땅 끝에까지 가서라도 찾으라는 게 하나님의 이념이고 사상이고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후원하고 협력한다 그러면 그 영혼 구원, 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부천교회가 그런 겁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찾아냈어요. 가족들 중에, 인척 중에, 친척 중에 찾아내세요. 정말 이 아버지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찾아오시지 땅끝에서라도 찾아오세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집안에 있던 큰 아들이 돌아온 작은 아들 때문에 심기가 불편해서 코를 내고 있습니다. 요건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먼저 믿었다고 해서 나중 믿은 사람을 경시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먼저 잘 믿어. 큰아들이 얼마나 든든한 아들입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근데 얘가 갑자기 고를 냅니다. 얘가 갑자기 질투를 합니다. 얘가 갑자기 아버지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입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이 나중에 믿은 사람들한테 내가 관심을 보이고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보이고 목사님이 왜 나한테는 저렇게 안 해주고 저 사람들한테만 저렇게 하나.
뭐 목사님이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왜 저 사람들한테 저는, 그리고 목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십니다. 나는 그들이 든든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라기만 보내도 큰아들같이 정말 사랑스럽고 정겨운데 정작 그들은 나중 믿은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이상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처럼, 이 아버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아들처럼 갑질을 하는 기존 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서 혹시라도 누가 되지 않도록, 담임 목사님이 저렇게 새로 태어난 영적 아기를 저렇게 돌보는구나, 저렇게 감싸는구나, 잘하신다, 내가 돌봐줘야지. 동생이 돌아왔다고? 야, 잘됐네. 그래서 저렇게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구나,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뭐야, 나는 이렇게까지 저기 했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정말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주위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끌어오려고 노력할 때 혹시라도 먼저 믿은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담임 목회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속장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그러서는 안 됩니다. 정말 넓고 큰 도량을 가지고, 맞아, 저러셔야 돼,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다 해, 그러니까 저분은 저렇게 새신자, 새가족들, 새로운 사람들을 돌봐드려야 돼, 잘하시는 거야. 그러고 안 되면 그 아들이 얼마나 더 큰 든든한 큰아들이겠어요. 난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평생 잊지 마셔야 되고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라도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믿다가 안 믿는 자녀들, 남편들, 아내들, 부모들, 일가 친척 중에 한 사람씩 데리고 나오세요. 어려우면 올 금년 한 해가 끝나기 전에 하세요. 어려우면 2년 안에 하세요. 어려우면 5년 안에 하세요. 그것도 어려우면 10년 안에 하세요. 그것도 어려우면 여러분들 주님 나라 갇히기 전에 하세요. 영원 권하는 것이 주님의 사상이고 이념이고 뜻이라는 거 믿으시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